이전 성전에 있을 때 이 성도님들이 이제 주변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가니까 한 식당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못 보던 사람들이 자꾸 오는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천사들 같더래요. 식당에 와도 이제 까다로운 사람도 많고 그런데 다 얼굴도 환하고 인상들도 좋고 친절하고 그 천사들 같더래요. 천사들 같은 사람들이 계속 와서 도대체 저 사람들이 어디서 왔나 그랬더니 그때 우리 교회 이름이 큰믿음 교회였잖아요. 다 큰믿음 교회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동양 화가인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야 그렇게 좋은 교회라 그러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고 좋은 교회라 그러면 우리가 선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본인이 그린 그림을 2점 선물을 해서 그게 지금 제 사무실에 여러 해째 걸려 있어요. 근데 어제 저녁 때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식사를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오금동에 우리가 새 성전을 짓고 이사를 왔는데 이제 성도님들이 주변 식당들을 가는데 어떤 뭐 식당 주인인가 그분은 예수를 믿는 분인데 이렇게 보니까 어디서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 천사 같은 사람들이 여기서 계속 와서 이 사람이 누군가 그러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더래. 그래서 그분이 어제 감주를 만들어가지고 감주를 만들어서 감주를 이렇게 2통을 보냈어요. 오늘 점심 먹을 때 그 감주를 한 잔씩 마셨는데 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경 66권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지난주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첫째로 종교회의에서 결정한 정경을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는가. 이건 성경이다. 이건 외경이다. 이게 결정한 게 사람이라면 결정한 게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종교회의에 대한 종교회의에서 나온 결정이라면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답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설명들을 들으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은 두 번째로 구약 39권은 과연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정경인가 이걸 설명드릴 것입니다. 구약 39권은 과연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정경인가 오늘 이거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왜 카톨릭하고 개신교의 성경이 다른가 카톨릭하고 개신교의 성경이 달라요. 그러면 어디가 옳은 것인가 어디의 결정이 옳은 것인가 이런 문제도 우리는 개신교니까 당연히 개신교가 옳지 이런 거는 신앙의 자세가 아니고 그런 건 맹신이고 광신이거든요. 분명한 분별이 있어야 되고 분명한 납득할 만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카톨릭은 무조건 틀리고 우리는 무조건 옳다. 이런 것 자체가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목회자들도 자꾸 망가지고 교단들도 그렇고 신자들도 그렇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거 엉터리 믿음을 갖다 지옥 가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내 교단이 옳다. 그냥 우리 교회 목사님이 옳다. 그런 거 아니야. 그건 교단의 교리도 성경 가지고 명확하게 이렇게 점검해 봐야 되는 거고 담임 목사의 설교도 무조건 맹신하고 듣는 게 아니라 진짜 성경적인 건가? 이게 진짜 성경과 맞는가? 분별하면서 들어가지고 그죠? 무조건 뭐 개신교가 옳고 뭐 우리 교단이 옳고 뭐 우리 교회가 옳고 우리 목사님이 옳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믿음을 들으면서라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 말씀이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개신교가 믿음의 기초가 되고 우리 교단이 기초가 되고 우리 교회가 기초가 되고 우리 목사님이 기초가 되고 이런 게 어디 있어? 그죠? 우리는 교단을 믿는 것도 아니고 담임 목사를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데 나 예수님 믿어 너는 그렇게 믿어 나는 이렇게 믿을게 이런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데 성경의 기초에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의 기초에서 성경을 따라서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여러분 바른 신앙이에요. 바른 신앙. 바른 신앙. 그래서 절대로 이단은 성경을 강조하지 않아요. 성경을 이용하지. 성경을 이용하지
절대로 이단은 성경을 강조하지 않아. 근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성경을 강조해요? 그 얘기는 자신 있다는 얘기거든. 들어보라는 얘기거든. 과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분석해 보라는 거거든. 누가 진짜 성경적인지, 누가 진짜 정통인지, 누가 제대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지. 그건 자신 있다는 거거든. 그 자신은 어디서 생겨? 그럼 교만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책임 읽었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간단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광신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신교니까 옳고, 나는 장로교 통합 합동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뭐 우리 교단이 옳고 그냥 단순히 우리 목사님이 옳고, 난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다.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었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말하든 우리 교단의 교리든 큰 교회 목사님이 말하든 유명한 사람이 말하든 능력 있고 신령한 사람이 말하든 그건 그거고, 그건 그분들의 장점이지, 그렇다 그래서 그분들이 말하는 게 온전한 진리는 아니니까. 온전히 성경 진리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이게 진짜 성경적인가? 이게 정말 성경적이 아닌가?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게 옳아. 그건 교만이지. 그게 아니라, 아, 저 사람이 맞을 수도 있고 내가 맞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이 틀릴 수도 있고 내가 틀릴 수도 있고, 근데 어떤 것이 옳은가? 어떤 것이 옳은가? 성경을 보자. 성경을 가지고 분별해 보자. 성경 가지고 분석해 보자. 이게 내가 주일학교 때부터 한 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수십 년 동안 평생을 제가 해온 일이에요. 어떤 게 옳은가? 어떤 게 옳은가? 내가 뭐 신천지 교리를 읽었나? 통일교 원리강론을 읽었나? 뭐 몰몬경을 읽었나? 뭐 이단 사설 같은 거 접한 거 한 개도 없어요. 성경 가지고 기독교 서점에서 파는 기독교 고전과 학자들과 목회자들과 동서고금의 그런 책들을 가지고, 다 그런 정통 교회 안에 있는 책을 가지고 어느 게 성경적인가? 성경을 기준으로 책을 읽을 때도 유명하니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큰 교회 목사니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요새 유행하고 있으니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냥 성경 가지고 정말 그런가? 베레아 사람처럼 정말 그런가? 이게 정말 성경적인가? 이게 정말 옳은가? 난 평생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해서 아, 이게 성경적으로 옳구나. 이건 우리 교단의 교리지만 이거 성경적인 거 아니구나. 이거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하는 설교지만 이건 성경적인 거 아니구나. 다른 교단에서 말하는 거라도 아, 이게 성경적인 거구나. 아, 이 목사님이 말하는 게 성경적이구나. 아, 이 책이 말하는 게 성경적인 거구나. 이게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응? 제가 오늘 설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응? 교수님들이 뭐 영어 공부에, 독일어 공부에, 헬라어 공부에, 히브리 다 중요하지.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교수님들이 그냥 배우면 안 돼. 뭐 장로교에 속했든 감리교에 속했든 어느 교단에 속해 있든 그냥 그 교단의 교리를 그냥 배우면 안 돼.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부끄러울 게 없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건데, 바울이 말한 대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생각을 안 하고, 진짜 어떤 게 성경적인가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열심히 배운다는 거야. 이러니 이게 큰일이라는 거야. 이게 큰일이다. 물론 교수님들 중에 분별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자기가 기준이 돼서 분별한다는 거야. 성경이 기준이 돼가지고 아,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맞는 것 같아. 아, 이건 틀린 것 같아. 이건 분별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게 아니라 성경을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분별해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 가지고 바울의 말을 분별했던 것처럼 어떻게 바울을 분별합니까? 성경이란 기준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암만 세계적인 학사든, 암만 세계적인 큰 교회 목사든, 암만 기도를 많이 하고, 암만 능력이 있고, 암만 인격이 훌륭해도 성경 가지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거야, 성경적으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교수들도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이 일을 안 하니까 그냥 교단은 교리의 시녀가 돼버리는 거야. 교리의 시녀가 돼버리고 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들도 그래. 목사들도 신학교 나오고 신학교학원 나오면서 열심히 공부만 하면 안 돼. 교수들 말 그냥 다 받아들이면 안 돼. 항상 강의를 들을 때, 항상 강의를 듣고 배울 때 성경을 가지고, 베레아 사람처럼 이 교수의 말이 성경적인가? 이 주장이 성경적인가? 이 견해가 내가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 난 저게 마음에 들어. 이건 분별이 아니라니까. 근데 이거는 다 한다고. 이거는 다 하는데 성경을 딱 기준으로 해서
정말 성경을 찾아보고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성경적인가 저게 성경적인가 이걸 안 하고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하면 이게 소경된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소경된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유대교만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있겠어요? 오늘날 개신교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매 시대마다 항상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주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을 기준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기준으로. 성도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그냥 열심히 설교를 들으면 안 돼. 우리는 성경 말씀 가지고 분별해야 돼. 성경 말씀 가지고 분별해서 성경적인 것만 받아들여야 돼.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가지고 자기 생각은 내려놔. 들은 것도 내려놔. 아는 것도 내려놔. 그건 다 권위가 없는 거야. 성경만 권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잘 들어봐야 돼.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잘 분별했을 때 이 목사님은 자꾸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한다. 그럴싸한데 결국 성경 찾아보고 비워보면 성경과 다른 얘기다. 그건 바른 게 아니야. 그건 절대로 바른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은 성경적이다. 들을 때에는 자기가 알던 거 자기가 듣던 거랑 달라가지고 뭐 저런 게 있어?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했어? 정말 그게 진리야? 근데 막상 성경을 찾아보고 다 분석해 보니까 진짜네? 진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네? 문맥을 다 봐도 진짜 이게 그런 뜻이네? 문자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게 그런 뜻이네? 계속 그런 설교를 하면 그 목사는 신뢰를 해야지. 그죠? 신뢰를 하고 열린 마음으로 아멘하고 들어야지. 그러면서도 계속 성경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평생을 가야 되는 거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설교와 모든 책을 갖다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게 성경적인가 성경적이 아닌가. 성경 가지고 구분하라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대로 선포하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그런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고 그런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고 그런 설교를 듣고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구약은 총 39권입니다. 그런데 구약 39권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정경이라는 증거가 있느냐? 우리가 뭘 근거로 해서 구약은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 증거가 있느냐? 감사하게도 있습니다. 그런 증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증거들이 어떤 것들인가? 오늘은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유대교의 인정입니다. 유대교의 인정.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했어요. 그죠? 직접 말씀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이런 말씀들이 성문화가 되었어요. 이런 말씀들이 성문화되었는데 성문화되었다는 것은 문서화되었다. 문서화되었다. 직접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문서화시켰다. 그걸 문서화시킨 것이 성경인 것이. 그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문서화 과정을 발견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서화 과정을 추적할 수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기록되는 과정이고 성경이 수립되는 과정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의 문서화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 말씀의 문서화의 시작은 십계명이에요. 이게 성경의 시작이에요. 십계명이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한 권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성경이 전혀 없었어요. 십계명이 주어졌을 때 이게 최고로 간편한 성경이었어. 이게 최초의 어떤 이게 성문화된 그런 정경의 형태인 거예요. 이게 일종의 어떤 성경의 형태인 거예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친히 두 돌판 위에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선에게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돌판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출애굽기 32장 16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주셔서 모세에게 줬어요. 그다음에 모세는 이 둘두돌판을 언약궤 안에다가 보관을 했어요. 이건 굉장히 귀중하고 계속 보존돼야 된다. 그래서 언약궤 안에다가 보관을 했는데 신명기 10장 5절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언약궤 안에 보관을 했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경의 최초의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경의 최초의 형태, 성경의 최초의 형태, 그게 바로 여러분 십계명인 것이. 이 십계명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부피를 더해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모세는 십계명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해서 언약궤 옆에 보관했어요. 십계명 두 돌판은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 안에 보관했어요. 그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에게 말했어요. 그게 뭐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죠? 모세오경에 여러 가지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 31장 24절 26절에 보면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율법을 다 기록해서 언약궤 옆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커졌어요. 십계명 하나가 정경의 최초 형태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이런 게 붙은 거죠, 그죠? 이게 더 이제 커졌어요. 그 다음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추가로 기록했어요. 모세가 쓴 게 율법책이에요. 하나님이 쓴 게 십계명이고 모세가 율법책을 썼어요. 그 모세오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율법책을 썼는데 이 율법책에다가 그 율법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후계자 여호수아가 추가로 기록을 했어요. 그게 여호수아서겠죠, 그죠? 그걸 추가로 기록했어요. 여호수아 24장 2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다른 사람들, 주로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주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을 계속 기록을 했습니다. 먼저 몇 구절을 읽어드리고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5절.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역대상 29장 29절.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역대하 20장 34절.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역대하 26장 22절.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역대하 32장 32절.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여기 보면 다윗 왕에 관한 이야기들을 역사책에 기록했다. 누가? 선지자가. 우시야 왕의 행적을 또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다. 히스기야 왕의 행적을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했다. 뭐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했다. 여러 가지가 나와요. 지금 뭘 기록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했어요. 이게 참 특이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경인가?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역사는 역사지.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성경인가? 세상의 모든 역사들은 미화가 됐어요. 미화.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불리한 거는 빼고 자기에게 유리한 식으로 이 세상에 진정한 역사는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요. 이게 왜 그런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다윗은 성군 중에 성군, 세종대왕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간음한 게 나와 있어. 살인한 게 나와 있어. 다른 나라 역사하고 다르게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실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경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은 신정국가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인류 구성의 목적을 가지고 택하시고 그 민족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에게 성전을 주시고, 그죠? 그들은 선민이다. 그들은 신정국가다. 과거에 어떤 나라들 유럽이나 미국이나 기독교 국가다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기독교 국가라는 것은 기독교가 많이 퍼진 걸 말하는 거고, 신정국가는
완전히 정치와 이 신앙이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응? 그냥 나라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 사무엘 보고 이제 왕을 세우겠다고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저희가 너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왕 되는 걸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무슨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이거는 하나님의 행적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고, 그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성경인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역사가들이 기록한 게 아니라 선지자 갓, 선지자 나단,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나서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만 기록했느냐? 그러면 선지자가 아니죠.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언했어요. 이사야 30장 8절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한 거예요. 이사야에게 계시를 주고 예언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거를 쓰라는 거예요. 이걸 써라. 그래서 후세에 영령이 있게 하라. 그게 성경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후세에 영령이 있게 하라. 예레미야에게도 예레미야 30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해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예언을 해줬으면 됐지. 예언을 했으면 됐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계시를 받아서 선포했으면 됐지. 그걸 왜 책에 쓰라 그래요? 이거를 후세에 영령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정경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구약은 정경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 기록이 됐어요. 그러나 선지자들을 통한 특별 계시, 성경 기록을 위한 특별 계시가 계속 주어졌느냐? 그건 아니에요.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더 이상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이 지났는데 400년 동안 더 이상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때도 많은 책들이 그 위에도 기록이 됐어요. 그런 걸 갖다가 외경이다, 위경이다, 무슨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아닌 거예요.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수 있는 그냥 자기 생각 따라 어떤 책을 쓰는 게 아니라 이건 이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중에 듣다 보면 다 이해가 되는데 이건 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다. 글 쓰는 저자들이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일어나지 않았어요. 400년 동안.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시대가 끝난 거예요. 구약시대가 끝난 거예요. 구약이라 그러는 것은 결국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메시아가 오셨어요. 이제는 신약시대로 돌입되지 더 이상 구약시대가 아니에요. 구약시대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구약 성경은 기록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39권으로 구약 성경이 종결이 된 거예요. 종결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 구약 성경이 된 것입니다. 구약이 완성된 것이에요.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완성된 구약 39권을 유대교의 정경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유대교의 정경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즉 이 구약 39권을 유대교의 성경으로, 그죠? 유대교의 성경으로 인정했다. 유대교의 성경으로 일치하게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였다. T.C. 함몬드는 간추린 조직신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셨을 그때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들로 이루어진 히브리어 성경이 있었다. 그때 구약 성경이 완성되어 있었고 유대교에 공적으로 통하는 구약 성경이 있었어요. 현재의 구약이 전 세계에 걸친 유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고 또 인정을 받아왔다는 것에 주목하라. 왜 여기에 주목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독교가 생겨나기 전에 이 땅에 참된 유일한 종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밖에 없었어요. 유대교는 기독교의 전신이에요. 유대교는 오실 메시아를 믿는 거고 기독교는 오신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같은 분을 믿는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 되니까는 구약 방식으로 믿었던 게 유대교고, 신약 시대 되니까 이제 신약 방식으로 믿는 게 기독교인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인 것이. 믿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유대교에서 구약 39권을 정경으로 인정을 했다. 우리가 분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구약 성경에서 어떤 건 더하고 어떤 건 빼고 이건 성경이야,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유대교에서 구약 39권을 유대교의 정경으로 인정한 걸 기독교가 그대로 승인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가 부패했고 타락한 건 개인 문제고, 유대교를 세우고 역사원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 결정을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구약은 믿을 수 있는 정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편 외인 고르뎀은 하나님의 말씀이 문서화됨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소개했어요. 첫째, 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문서로 만들었느냐? 왜 이렇게 성경책으로 만들었느냐? 그것은 그래야 다음 세대들에게 이 진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도록, 순수하게 보존되고 후세에게 전달되도록 정경을 만든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걸 문서화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이 말은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잊어버려. 그게 뭐 딱 듣고 암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어렴풋이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 말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문서화가 돼야 그걸 계속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읽을 수도 있고 연구할 수도 있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말씀에 제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화시킨 것이고, 세 번째로 이 기록된 말씀들을 이 말로 말씀을 전할 때에는 보세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만 제 말을 듣죠. 딴 데 있는 사람도 들어요, 지교회. 근데 그 영상을 틀어주는 데만 듣죠. 요 문 밖에만 나가도 사람들은 내 말을 못 들어요. 이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문서는 책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많은, 여기 참석 안 해도, 내 말을 직접 안 들어도, 내 말을 직접 안 들어도 이게 문서화되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알아듣는 거예요. 거기에 성경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진리가 효과적으로 퍼져나가도록, 확산되도록. 이래서 성경이 주어진 거예요. 공감이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 개개인이 각권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아. 모세보다도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더 자세히 알 수 있다는 얘기.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친구처럼 이야기한 모세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다니엘은 신들의 지혜 같은 지혜를 갖고 있는 신령한 사람인데, 다니엘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할 수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모든 예언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것 때문에 모세도 부분을 알았고, 엘리야도, 이사야도, 다니엘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준 만큼 부분을 알았지만, 우리는 신약의 모든 참된 선지자들과 성경 저자들이 계시받은 모든 것을, 성경한 것을 읽음으로써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40일 금식하면 이런 계시를 받겠어요? 4000일을 금식하면 이런 계시를 받겠어요? 여러분, 성경한 것을 읽음으로써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열어 보이신 그런 진리와 그런 비밀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보배로운 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 귀하다, 은보다 귀하다,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 정말 금보다 귀한 책이에요. 은보다 귀한 책이에요. 그때는 금이 제일 좋은 줄 알아서 그랬는데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책이에요. 성경은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배로 여기고 이 책을 사랑하고 이 책을 열심히 읽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인정. 제가 성령신학교 강의 때 구약이나 신약이나 많은 위경과 예경이 있는데, 그중에 66권을 종교회의에서 정격으로 결정한 걸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어떤 목사님의 질문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 대답으로 먼저 지난주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정하셨다, 그 사실을 말했어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정하셨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자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 증거한 것이로다. 거기서 성경은
신약 성경이 한 권도 기록되기 전이죠.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성경이라고 부르셨다. 구약 성경 39권인데 그걸 전체를 성경으로, 정경으로 인정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모세 율법,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글들, 이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쓴 것도 있고 아가서도, 솔로몬이 쓴 거, 뭐 잠언도 있고 이거 다 성경으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모세 글로 신작해서 선지자들의 글, 그 다음에 그 외 모든 성경이라 그랬으니까 구약 39권을 다 예수님은 성경으로 존중하고 성경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역시 다른 구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모세의 오경과 선지자들의 글뿐만 아니라 시편과 다른 책들도 다 성경으로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이걸 성경으로 인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절대 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약 39권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뜻 있는 학자들도 역시 저와 같은 방식으로 구약의 정경성을 변호했다, 그걸 발견했어요. 참고로 이 불트만이 뭐라 그랬느냐, 불트만은 성경의 권위가 서기관들만큼이나 예수님에게도 확고한 것이었으며 예수님이 그들과 상반된다고 느낀 것은 오직 구약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이게 딱 맞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서기관들과 예수님은 입장이 똑같았다. 서기관들처럼 예수님도 구약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했다. 그럼 서기관들하고 예수님하고 바리새인하고 예수님하고 또 달랐던 점은 뭐냐? 해석에 있어서 달랐다. 그것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치를 했고,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나? 이런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는 서로 생각이 달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인구로 되면 제가 말한 그대로 말했어요. 신약에는 정경의 범위를 놓고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벌이신 기록이 전혀 없다. 제가 답변할 때, 신학교에서 답변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구약을 정경으로 인정하셨다.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셨다. 그 다음에 사복음서 어디를 봐도 예수님께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가 되어버려서 유대교에서 39권을 성경으로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었는데 그거 판단이 잘못됐다. 그 중에 어느 책은 빼야 된다. 또 어느 책은 빠졌다. 어느 책은 더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 39권을 성경이라고 불렀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그 성경의 범위에 대해서 전혀 논쟁하지 않으셨다. 바꿔 말해서 이견이 없으셨다. 예수님은 구약 39권을 그대로 인정하셨다. 믿습니까? 그대로 인정하셨다. 이것이 여러분 구약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유명한 신학자죠. 존 스토트의 글 역시 저의 주장하고 일맥상통해요. 그 다음에 아주 통쾌한 말을 그가 했어요. 어떤 말을 했느냐,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쓰였고 그들의 삶에 우선되는 권위를 가진다고 믿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 물론 성경 자체가 주제의 장대함과 메시지의 통일성, 거대한 영향력으로 그 권위를 스스로 확증시켜준다는 이유도 있지만 주된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충성심에 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구약이 정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는 예수님께 대한 충성심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걸 성경이라 그랬다. 예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논쟁하지 않았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약의 정경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속 시원한 얘기인지 몰라요. 얼마나 이래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래야 되지. 아니 예수님이 믿는 것에 대해서 자꾸 왈가왈부하고 무슨 뭐 연구를 한다 그러고 딴 얘기를 하고, 그럼 그게 진짜 예수를 믿는 건가요? 그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게 아니죠. 존 스토트는 이렇게 속 시원하게 선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여긴 몇 가지 증거들을 제시를 했어요. 뭐 그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경이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설교하면서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케 하러 왔다. 율법이나 선지자 구약 성경을 폐하거나 바꾸거나 이건 성경이 아니야, 이건 이제 끝났어, 이게 아니고 그 말씀을 완전하게 이해시키려고 왔다. 완전케 한다는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완전합니다. 근데 그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는 말이 시편에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이란 선지자를 폐하지 않고 완전케 하러 왔다. 원래 완전한데?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한데? 하나님의 도는 완전한데? 그 얘기는 그 원어를 보면 그 의미를 완전히 드러내려 오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데 서기관들이 불완전하게 이해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불완전하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의미를 완전하게 드러내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했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성경은 능히 폐하지 못하나니, 이게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이게 다 구약 성경에 대한 얘기예요. 또 예수님은 예를 들어서 시편 110편을 인용하기 전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친히 이렇게 말하였다 그랬어. 그게 무슨 얘기냐? 이게 단순히 다윗의 글이다 이게 아니고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했다. 이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하는 방식이 그랬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결혼제도에 관한 말씀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둘이 하나가 됐으니까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걸 갖다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 예수님이 인용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러니까 이게 설화야 이러지 않았어요. 이게 창조 설화야 이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것이 여러분 구약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이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런 모든 말씀들을 볼 때 실제로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계셨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후에 존 스토트는 그렇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분이 말씀을 사용하신 방식이었다. 그분은 단지 성경에 대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거하여 행동하셨다. 구약은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증언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셨어요.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신 것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구약 성경에 복종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몇 가지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드릴 수가 있는데, 먼저는 개인적 의무의 영역에 관한 예를 들어드릴 수 있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매번 마귀를 어떻게 물리치셨느냐? 기록되었으되 그랬어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뭔지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4장 8절에 10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거 다 준다. 내게 줄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때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게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금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가 천하만국 영광을 다 준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절할 수 없다. 내 자존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금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랬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게 구약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가짐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가짐이었다. 구약 성경에 말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 어떤 논쟁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될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이런 답변에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권위를 믿고 그 말씀에 순복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공개적인 논쟁의 영역에 관한 예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많은 논쟁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논쟁. 근데 성경에 보면 논쟁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논쟁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비진리들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올바른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논쟁을 많이 하세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장로의 유전, 유대교의 유전, 유대교의 어떤 전통 이런 것과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은 격이 다른 거라고 생각했어요. 격이 다른 것이다. 장로의 유전,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지만,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거고 그런 것이지만, 구약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습니까?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구약 성경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장로의 유전하고는 다르다. 장로의 유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안식일도 지키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근데 유대교인들 중에 거의 절대 다수가 지옥 갔어요. 대제사장부터 막 그냥 줄줄이 지옥 갔어요. 대제사장부터 장로들, 그 밑에 있는 장로들, 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절대 다수가 지옥 갔어요. 그 이유가 뭐냐? 장로의 유전으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유대교 안에 인정받고 있는, 유대교 안에 유행하고 있는, 유대교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받아들이는 장로의 유전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하고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사두개인이에요. 오늘날도 따지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은 사후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들은 대를 이을 아들이 없이 죽은 남편, 실형제가 있었는데 대를 이을 아들이 없이 하나씩 죽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관습에 따라서 그 맏형의 부인이 두 번째 부인이 되고 세 번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 세 번째 부인, 일곱 번째까지 부인이 됐는데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그러면 이 여자가 부활 후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누구랑 살아야 됩니까? 난처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이 질문을 통해 가지고 부활이 있기는 뭐가 있어? 내세가 있기는 뭐가 있어? 부활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게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했어요.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너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는데 안식일 지키면 다냐? 주일 성수하면 다냐? 11조 드리면 다냐? 성경 공부하면 다냐? 예배 참석하면 다냐? 교회 봉사하면 다냐? 기도하면 다냐? 전도하면 다냐? 성경을 알아야지. 성경은 몰라도 되는 게 아니야.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야.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에 관심을 갖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같이 지멋대로 믿는 게 아니라, 부활이 있다 없다 자기 판단에 의해서 제멋대로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초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성경에 부활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거고, 성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없는 거고, 성경을 알고 성경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데, 너희가 성경에 관심이 없고 성경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고 성경의 권위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성경에서 부활이 있다 그러든 없다 그러든 너희든 부활이 없다 그러는데 그건 너희 신앙이 잘못된 것이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시고, 그래서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당연히 사랑하고 당연히 읽고 당연히 듣고 당연히 연구하고 분별하고 제대로 알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상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논쟁 중에 하신 말씀들을 소개해드렸어요. 몇 가지를. 예수님이 논쟁 중에 하신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구약을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셨고 그 권위에
복종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셨어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셨어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기초에서 믿으셨어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 말씀을 순종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0장 24절에 보니까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높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크지 못합니다. 우리보다 높은 예수님이, 우리보다 크신 예수님이 구약의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보다 높고 우리보다 크신 예수님이 구약의 권위에 복종하셨어요. 우리는 당연히 복종해야 됩니다. 그걸 믿으셨어요. 우리는 당연히 구약을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지키셨어요. 우리는 당연히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당연히 순종해야 돼요. 제자는 선생보다 크지 못하다. 종은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이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종이라면,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이 인정한 구약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굴복한 구약 성경의 권위에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것만으로도 예수님이 구약을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성경으로 인정을 하셨다, 정경으로 인정하셨다, 이게 충분히 증명이 됐을 거예요. 그죠? 이거로도 충분히 증명이 됐어요. 그런데도 제가 한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바로 글리슨 아처의 글인데, 무슨 내용인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수락. 나사렛 예수는 구약 성경이 그 모든 진술과 주장에 있어서 심지어 역사와 과학의 영역에 있어서까지도 오류가 없음을 분명하게 가정하셨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4절과 5절에서 결혼의 규례를 확립하시면서 문자적이며 역사적인 아담과 하와에 관한 언급과 함께 창세기 2장 24절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라고 시인하셨다. 또한 그는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가인에 의한 아벨 살해의 역사성을 바라게의 아들 스가랴가 살해당한 사건의 역사적 사실성과 같은 평면에 두고 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서 전 세계를 휩쓴 홍수와 노아의 방주의 역사성을 분명히 받아들이신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역사와 과학의 공이 관계되어 있는 이 기록은 현대의 과학적 경험주의의 정확성을 신뢰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조소와 함께 거부되어 왔다. 선지자 요나가 큰 물고기를 통하여 익사로부터 보호된 이야기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요나의 이야기와 같은 역사적 평면에 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는 그 다음 절에 계속해서 니느웨의 이방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진실로 회개했다고 요나서 3장 7절로 9절의 기록과 똑같이 단언하고 있다. 비록 이 기록이 현대의 학문에 의해서는 의심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신약 성경은 예수께서 그것을 분명한 사실로 여기셨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구절들에 비추어 볼 때 예수께서는 구약 성경이 신학, 역사, 과학의 분야에 관하여 단언하는 모든 것을 완전히 신빙성 있는 것으로 여기셨음이 분명하다. 설명이 충분히 됐어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셨다, 정경으로 성경으로 여기셨다,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이 충분히 됐는데 왜 이 글을 읽어드렸느냐? 여러분, 이 글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어느 날 신신하게 퍼져 있어요. 신신하게 영향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부정하는 그런 교수들이 많아요.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부정하는 그런 목사들도 상당수가 있어요. 그러나 누가 뭐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들은 다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분이 그럴지 몰라요. 목사님이 봤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는 걸 봤습니까? 노아 홍수를 봤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익사당하지 않고 3일 동안 살다가 토해내는 걸 봤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게 사실인 걸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 봤어요. 근데 본 사람이 있어요. 그걸 다 본 사람이 있어요. 그걸 그냥 믿는 게 아니고 그 일들을 전부 본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보았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58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에도 기록 안 된 얘기인데 어떤 얘기를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반발해서 물었어요. 내가 아직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아브라함은 단군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상인데 네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만 본 줄 아느냐? 이 예수님의 대답이. 아브라함을 봤냐고? 야, 내가 아브라함만 본 줄 아느냐? 아브라함만 본 줄 아느냐? 그걸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사실을 말하는 거.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내가 아브라함만 본 줄 아느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만세 전에, 천지 창조 전에, 영원 전에 내가 있었다. 천사들이 창조되기 전에 내가 있었다.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되기 전에 내가 있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만 본 줄 아느냐? 아담도 봤다.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 정도를 본 게 아니라 인류의 시조인 아담도 봤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선제성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서 그때부터 존재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조 전부터,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우리처럼 읽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들어서 알거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보아서 아십니다. 예수님은 천지 창조를 보았어요.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를 보았어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을 예수님은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광신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증인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인으로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까 조금 읽어드린데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천지 창조와 함께 지으신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 이걸 많은 어떤 학자들은 설화라 그래요. 이게 설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와가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직접 진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부부에 관해서 정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뭘 얘기해요? 노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홍수 사건을, 물로 전 세계를 심판한 노아 홍수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 방주가 설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롯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에 불심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해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요나를 얘기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바다에 던졌어요. 그 깊은 바다에 그것도 풍랑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배가 자초될 정도로 풍랑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죽어야죠. 익사하고 죽어야죠. 그런데 물고기가 와가지고 요나를 씹지도 않고 삼킵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숨을 쉬고 살아요. 근데 이 물고기가 속이 불편해.
그래서 이 물고기가 이걸 요나를 토해내는데 얕은 데는 나와서 요나를 토해낸 거예요. 요나를 토해내서 산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은 못 믿어. 이성에 의해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학자라도 이걸 못 믿고 이걸 자꾸 부인하려고 그래. 근데 예수님은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어떤 사건이든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 몇 가지 예가 보여주는 것처럼 명백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본분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정인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이 교회 다닐 필요 없죠. 예수 믿을 필요 없죠. 그죠? 뭘 하고 여기 모여있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인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모든 걸 아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모든 걸 보셨죠. 눈을 지으시니까 보지 않겠느냐? 다 보셨죠. 그리고 증언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무슨 더 말이 필요합니까? 구약 성경은 진짜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구약 성경은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를 어린아이처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사건이든지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대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 말씀에 기초해서 신앙생활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